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도 나는 노래하네.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언제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하네. 코로나 가라, 기쁨 와라, 행복은 2배. 그랬어,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감사. 명소교회에서 우린 노래하네. 주님 백성 감사하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노래하네. 감사에 찬양하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것, 다른 것 아닌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새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 우리 이번엔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부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네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날 살리신,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시고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있을 예배에 내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잠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다면, 힘든 일이 많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 공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등부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수빈 학생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주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잃어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역자님들께 늘 힘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세요. 교회 학교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중고등부가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늘 주의 나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와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후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등부에 섬기는 윤경수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감사가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이 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첫째 아이가 말 굉장히 막 배우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4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막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의자가 뭐예요? 그럼 설명해주고 싶지요. 이게 의자야.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어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빠 생명이 뭐예요? 쓸데없는 동화책은 갖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문득 했는데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원래 우리한테 익숙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단어일수록 참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그죠? 감사가 뭐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감사란 단어의 어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온 건데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살해할 만한 감정을 느낀다. 그죠? 내가 어떤 것들을 받고 내가 보답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감사가 말하는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받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혹은 무엇을 받는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낫겠다.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아침마다 이제 학교를 가면 다시 가기 시작했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막 공부가 너무 안 된다고 갑자기 날 쳐다보면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럼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죠. 이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나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맥모닝,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땡모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땡모닝에서 그러니까 땡도날드에서 그 땡모닝 블랙퍼스트 세트 제일 비싼 거 있죠. 그거를 2세트를 사왔어요. 나한테 줘. 생각나서 샀대. 같이 먹재.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고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스물스물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내가 만약에 그날 아침 밥도 못 먹고 왔어. 너무너무 배고파. 근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준비해줘. 그럼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이것들을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상황과 환경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감사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방금 우리가 맥모닝 세트를 받은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받았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매일 아침 그 친구가 매일 사오는 거야. 이틀째도 사왔어. 고맙겠지. 사흘째도 사왔어. 고맙겠죠. 나흘도 5일, 6일, 7일, 20일 동안 매일매일 사오는 거야. 그때까지는 약간 고마운데 그 고마움의 그 느낌이 약간은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을 거고, 이게 6개월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얘가 맨날 내 아침을 사준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지 않을까요? 아,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아, 오늘 맥도날드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 너 왜 이런 거 사왔어? 이게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역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치값이 높아지면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한 가지의 더 본문들을 통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앞선 본문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17장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어디서 분을 받냐면 12장에서 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게요, 안 해주셨게요? 해주셨다는 거죠. 아주 처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건데 어떤 복이냐, 너가 진짜 자녀들도 많아질 거고 너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에도 그 복이 반복됩니다. 15장에서도 그 복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이르렀을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녀, 네 자녀 다 셀 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자녀가 많았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정실 부인,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와는 자녀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가 99세인데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 거야. 너의 이름을 아브람인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거야.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야.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란 뜻이야 라고 내 이름을 바꿔줄 거야. 그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카카오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제 카카오 프로필에 딸부자라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넌 아브라함이구나.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아 내가 이름이 바뀌었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뜻을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아들도 없는 사람이 아 나 열국의 아버지야. 난 열국의 아버지야. 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9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도 없는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걸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라의 이름도 바꿔줘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은 웃습니다. 너희 기억해라. 너희가 나의 약속을 비웃었다. 그러나 난 너희 약속을 지킨다. 그 이야기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를 이제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겠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내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한다면 아니 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약속들이 있으나 나의 삶을 분명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심으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기에 우리에겐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배웠기에 그것들을 신뢰하기에 거기에 뿌리를 받고 2020년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감사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올루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